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의 많은 문화들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세 가지가 좀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가대라고 합니다.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해 보니 성가대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신흥교회는 오히려 성가대가 점점 더 튼튼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성가대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 성가대원을 모집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고, 두 번째는 식당입니다. 식당 봉사. 코로나 전에는 이제 교회 예배를 마치고 같이 식사하는 교제가 참 풍성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이렇게 회복해서 식당에서 같이 교제하는 것이 참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신흥교회는 또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성찬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때마다 성찬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풍성함을 누렸다면, 지금은 이제 성찬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런 때로 갑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이 성찬을 위해서 특별한 제품이 나왔는데 1인 성찬기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성찬을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떡과 포도주가 집으로 배송이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온라인상에서 같이 이제 떡을 떼고 이렇게 잔을 마시는 이제 그런 온라인 성찬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은혜를 나누는 방편인가에 대해서 또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이렇게 전후 이렇게 달라진 모습들이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다시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 전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어떤 원리로 회복되어야 되느냐? 그냥 단순하게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10월은 정말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10월 31일은 바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보편적으로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이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10월 9일이 무슨 날입니까? 한글날입니다. 한글이라는 것이 이 한글 한자가 참 아름답고 멋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안 되십니까? 감동이 되시죠? 이 한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고 한국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0월 달은 말씀으로 돌아가기 딱 좋은 계절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우리 신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하이델베르그 29주일을 맞이해서 78문과 79문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먼저 우리 78문을 먼저 제가 문제를 읽어 보겠습니다. 78문 화면에 보시고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75문부터) 해서 성찬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오늘은 특별히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의 몸과 피로 변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 바로 이 요리 문답이 만들어지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빵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시대 때 미사 시간에 성직자가 이렇게 빵을 들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라틴어로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이 떡은 나의 몸이니 라고 하면서 이 빵을 찢는 순간 이 떡은 무엇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빵을 사는데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이 빵을 사야 되는데 팥빵을 사야 되는지 소보루를 사야 되는지 카스테라를 사야 되는지 어떤 빵을 사용해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저는 팥빵을 샀습니다. 이유는 팥빵이 다른 것보다 300원 더 저렴해서입니다. 이렇게 빵을 들고 성직자가 외치게 되면 그때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고 믿었던 것이 중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빵을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먹게 됩니다. 목사님, 김 목사님 잠깐만, 주보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아마 첫 번째 사람이 먹는 거 보게 되면 하나도 먹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오시죠. 입을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입에 넣어주게 되면 이분은 무엇을 먹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를 직접 먹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직접 먹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 당시에는 믿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중세시대 때에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성경책 한 권이 보통 몇 천만 원, 지금 시가로 치면 몇 억 합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사겠습니까?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당시에 성경을 갖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오직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성직자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떡은 몸이 되고 잔이 있습니다. 잔 속에 있는 포도주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는 성도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떡은 땅에 떨어지면 주워서 다시 먹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죄송합니다. 목사님 한번 떨어뜨리고 다시 제가 드린 거는 안 해도 되겠죠. 땅에 떨어진 떡은 털어서라도 그냥 먹을 수 있지만 한번 외친 이 잔은 흘리게 되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에 떡은 줬지만 무엇은 주지 않았을까요? 포도주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포도주는 누가 마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성직자만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으로 남은 것들은 중요했기 때문에 보관을 했습니다. 보관을 하다가 시간이 좀 경과돼서 혹시 썩기 전에는 그것을 사제들이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진행될 성찬식을 찾아가는 성찬식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찬의 본질이, 말씀으로부터 온 그 본질들이 점점점 이렇게 훼손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8문에 명확하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무려 3번이나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제시섬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사실은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에서부터 점점점 확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육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으로만으로도 큰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먹게 되면, 믿음으로 그것을 먹게 되면 질병도 낫게 되고 연약함도 회복이 되고 모든 육체의 문제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이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과연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루터가 고민했던 것이 바로 공제설이라는 신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공제설이라는 것은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계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 빵이 요래 있습니다. 빵이 있는데 화채설은 요것이 진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성도님들 절대 아닙니다. 아닌 줄 아시죠? 아닙니다. 목사님 먹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몸이고 피인데 실제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공제설이라는 것은 이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이 몸이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실까를 고민해보고 연구해보니까 당시입니다. 당시. 지금은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루터가 고민했던 시대에는 분명히 화채설은 아닌데 그러면 뭘까 생각하는 중에 이 빵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에 함께 하시는지 밖에 함께 하시는지 밑으로 함께 하시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함께 하실 것이다까지가 이제 루터가 고민했던 공제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연구되어지고 발전하면서 이제 쯔빙글리라는 이 신학자는 기념설을 이제 또 주장을 하게 됩니다. 기념설이라는 것은 성찬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에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면서 기념하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 그냥 기념하면 돼.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될 거야 라고 연구했습니다. 저는 참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분들은 평생을 고민했습니다. 뭐 그래 고민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고민을 해서 이제 기념설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기념설도 사실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화채설도 잘못된 것이고 공제설도 부족하지만 기념설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이 약속의 징표, 세례와 성찬,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칼빈에 의해서
주장하게 된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영적인 임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성찬식을 할 때에 바로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행위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성찬 예식이 2000년 전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 그가 당하신 모든 것들을 2000년이 지난 지금 동일하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성찬식을 오해했기 때문에 화채설이라든가 공제설이라든가 기념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반드시 떡과 피를 합당하게 먹어야 됩니다. 합당하게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성찬에 참여해서 참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방법은 바로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핀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각자가 바르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중세 때에는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면 그냥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인식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세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데, 그 영적 임재설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29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퍼져 있었던 바로 이 화채설은 이제 끝났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은혜는 이 79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9문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까? 아멘.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가르치기 위하심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기
위하심이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자라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지 않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지도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지만 꼭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이유,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반드시 사모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속히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그 성찬을 통해서 함께 귀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확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로 오늘 문답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신흥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신흥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흥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찍어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죠. 오히려 약한 지체는 우리가 싸매주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마십니다. 함께 먹는 것을 식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 신흥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지체가 되었고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구원의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신 것과 같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 믿음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이 바로 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6절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 어디서 전해지느냐? 바로 성찬의 자리에서 이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받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 이 세례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입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그들을 통해서 바로 함께 잔과 떡을 마시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기념하는 일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찬이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성찬은 끝나게 되고 참된 잔치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찬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는 사람은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당하지 않게 먹게 된다면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합당하게 자기를 살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면 바로 구원함을 누리게 되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더 연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만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성찬의 은혜를 누릴 때에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풍성하게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곳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흥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더 깨달아 알 수 있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성찬의 특별한 은혜를 속히 회복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신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